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또 사망과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이라는 인류의 가장 큰 원수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크고 위대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과학과 지식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지식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또 그 어떤 위대한 성인 군자나 영웅 호걸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늙고 병들고 또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 굴복해서 어둡고 더럽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무덤 속에서 썩어 티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늙고 병들어서 사망 권세에 굴복하여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절망적인 무덤 속에서 썩어서 한 줌의 죄가 되신 것이 아니라 30세 젊은 나이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통 속에서 끔찍하고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유일하고 또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의 주요 구세주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롭고 엄청나고 위대한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자신도 여러 차례에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몇 가지 증거를 살펴보고 또 우리 부활의 주를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새벽 일찍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즉 무덤 문이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 돌은 장령 대여섬에 굴려야 되는 무겁고 큰 돌입니다. 이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여인들이 들여다보니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없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비어 있는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체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수의가 놓여져 있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한 곳에 잘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여러 가지를 이유를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가설들을 제시했는데 먼저 여인들은 그 무덤에 찾아갔지만 엉뚱한 무덤에 갔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제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시각은 새벽이었다고 그랬죠. 그것도 아직 해가 돋기 시작한 아주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그 무덤이 아니라 엉뚱한 무덤에 찾아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에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소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 때, 예수님 시신을 안치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여인들도 그 뒤를 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절대로 엉뚱한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여인들만 무덤을 찾아갔었다면 엉뚱한 데로 갔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인정하겠지만 여인들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도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확인한 바로 그 무덤은 엉뚱한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요셉의 새 무덤에 묻히셨고 3일째 되던 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가설은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시간이 금요일 저녁 6시쯤이라고 생각할 때 주일 새벽에 빈 무덤이 발견되기까지는 약 35시간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안달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이 우려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할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청해서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경비병을 데려다가 무덤을 돌로 인봉하고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자들이 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그랬던 제자들, 겁쟁이였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로마 경비병과 맞서 싸우고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한 또 한 가지의 가설은, 예수님이 거의 죽음에 이르렀지만 죽지 않았고 그 서늘한 무덤에 안치하니 빠르게 회복되어서 다시 깨어나 무덤에서 빠져나왔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빌라도 총독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넘기기 전에 백부장에게 확인했습니다. 예수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또한 실제로 백부장은 부하들을 통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물각기를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것, 잠시 기절했다는 것, 이 가설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빌라도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 시신을 넘겨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거의 초죽음에 이른 사람이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고 물각기를 다 쏟으신 그분이 만일 기절했었더라도 무슨 힘이 있어서 스스로 세마포를 풀고, 더군다나 장정 대여섯 명이 겨우 밀어야 움직이는 그 무거운 돌을 치우고 밖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다 제압한 후에 무덤을 빠져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빈 무덤, 결코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설명할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지금껏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박해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빈 무덤에 대해서 바른 설명을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 돌문이 옆으로 옮겨져 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한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찾아가지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 그 무거운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문을 굴려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벌써 굴려 옮겨져 있고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근심하고만 있을 때, 바로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해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때 두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당혹했던 사건, 즉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무덤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가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왜 여기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서 찾느냐? 이렇게 꾸중하는 거죠. 천사가 여인들을 꾸짖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다시금 여인들에게 언급을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즉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가르칠 때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들은 갈릴리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친히 다시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나는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고난받으셨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확실히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무덤에 묻힌 채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면 그분이 하신 약속들은 다 거짓입니다. 또한 그분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교주처럼 부활을 약속하고는 30년 넘게 무덤에 묻혀있는 채로 있는 사기꾼도 있고,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처럼 절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충분히 사기꾼이거나 혹은 미친 사람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빈 무덤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의 증언은 빈 무덤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선사들을 통해 두 귀로 들었던 증인들입니다.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또 야곱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묻히셨던 무덤에 있었던 증인들은 한 사람이 아니고 또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5사람 이상이었습니다. 이 목격자들은 두 눈으로 빈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또한 두 귀로 천사가 말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죠. 그래, 예수님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여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시 사도들은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큰 기쁨으로 달려온 이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래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의식이 희미한 그 환자가 혼자 중얼중얼대는 그런 헛소리 같이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는데 결국 12절에 보면 다른 제자는 둘째치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달려갈 때에 다른 제자, 즉 요한도 함께 무덤에 달려갔고 아마 다름질이 빨라서 그랬는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고 여인들이 말한 빈 무덤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구부려서
예수님의 시신에 놓였던 그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 즉 수의가 그 자리에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감추기 위해서 훔쳐간 것이라면 굳이 이와 같이 감쌌던 베옷을 다 벗겨두고 또 머리수건도 따로 정리해 놓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누군가가 세마포와 또 머리수건을 그 자리에 가지런히 정리해 두고 밖으로 빠져나간 모습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달려갔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고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았고 또 그곳에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이 개어져 있던 것도 보았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다만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것을 본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장면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죠. 여러분, 둘 다 여인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증언을 줬고 둘 다 빈 무덤 속에서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증거가 불확실해서가 아닙니다. 증거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빈 무덤과 선사들의 증언과 또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선사들의 증언을 두 귀로 들었던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 앞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느 누군가로부터 수십억의 빚을 졌는데 누군가 내 그 빚을 다 갚아주었다면 또 내가 지금적전에 있는데 그런 나를 누군가 와서 살려주었다면 그래서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줬다면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끔찍하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의 은총을 주셨는데 어찌 우리 목숨 다하기까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고 죽도록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함과 동시에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에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시자 죽어가던 썩어가던 그 나사로가 살아났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또한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마치 잠자는 소녀를 깨우듯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한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덤벼드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하시자 기적은 듯 고요해졌죠. 우리 주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그런 완전한 능력과 또 지혜와 권세의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 불평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여러 가지 환경들 유혹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모든 죄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부활과 생명과 능력과 승리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녕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력과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여건 속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또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 우리 남은 생에도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던데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제사신 주